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해 첫 새벽 기도를 통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 그들이 얼마나 풍성한 언변과 지식을 가졌는지 감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완벽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바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런 아주 엄중한 말투로 말씀을 전개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은사가 넘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실은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고린도 교회의 아픈 속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 큰빛교회가 진정한 한 팀이 되기 위해 무엇을 경계하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다 싫고 그냥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갈래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두고 왜 성도들이 연예인 팬클럽처럼 나뉘어 싸웠을까요?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독특한 문화를 머릿속에 그려보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배경을 연구했던 학자 중 한 분은 당시 고린도의 소피스트, 즉 수사학자들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거리에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웅변가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오늘날의 아이돌 가수처럼 따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만 배우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스승의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옷 입는 스타일까지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다른 소피스트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스승님이 더 말을 잘한다. 너희 스승은 굉장히 촌스럽다.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당시 고린도의 유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으로 그 세상의 유행이 그대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또 아볼로를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에 인기 있는 웅변가처럼 취급하며 비교했던 것입니다. 특히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당시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고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고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옥스퍼드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전통적으로 철학이 발달했고 무엇보다 남을 설득하는 기술인 수사학, 웅변술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도시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아볼로의 설교가 얼마나 세련되고 유창했겠습니까? 그에 비해 바울의 설교는 진리는 담겼지만 그 말주변은 투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세련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다. 아볼로가 훨씬 낫다. 이렇게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보수적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개척자 바울이 더 낫다. 최고다. 이렇게 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방식, 즉 누가 더 말을 잘하냐 경쟁하고 줄 세우는 그 문화에 물든 것입니다. 교회가 한 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인기 투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13절에 매우 날카롭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신약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는 이 질문이 소유권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소유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갔다는 그러한 서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마치 나는 바울의 소유다. 나는 바울 라인이다. 이런 특권처럼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 감사합니까? 혹여나 사람들이 나 바울한테 직접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며 바울을 주인처럼 섬길까봐 차라리 세례를 많이 안 준 게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를 보지 않고 나는 수석 바이올린 연주자가 좋아, 나는 수석 첼로 연주자가 좋아 하면서 서로 다른 악보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휘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면 교회는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찢어진 교회를 어떻게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울은 10절에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형제들아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 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를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 단어는 당시 두 가지 상황에서 주로 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부들이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썼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를 잡을 수 없죠. 어부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그물을 깁습니다. 둘째로는 의사들이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출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뼈가 어긋나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의사는 땀을 흘리며 그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히 싸우지 말고 적당히 웃으며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뼈가 탈골된 상태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더라도 그 뼈를 맞추어야 합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서로의 다름을 인내하며 꿰매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내 주장을 내려놓으며 상대방을 용납하는 과정은 뼈를 맞추는 것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의 고통을 감내할 때야 비로소 교회는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위와 경쟁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똑똑한지 끊임없이 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원리, 즉 사랑과 섬김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인 경쟁을 멈추고 십자가의 방식인 기원됨과 맞춤을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습관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스타일이 맞다,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편을 가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웅변가를 따르는 팬클럽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주님의 소유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 큰빛교회 안에 누가 더 잘났는가를 따지는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신 찢어진 곳이 있다면 기워내고 어긋난 곳이 있다면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뼈를 맞추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진정한 한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에 울림을 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모두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교 의식과 경쟁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더라도 서로를 용납하며 찢어진 그물을 깁는 심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 우리 교회가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모두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한 팀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도시선교 사역팀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함께할 동역자를 더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열매 맺게 하소서. 세 번째로 이 땅의 교회가 분열된 사회 속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되 갈라진 틈을 메우고 상처를 싸매는 영적인 접착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